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민수기 1장 20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독해드리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물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다한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0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12지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신앙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가 된다.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좀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70인령 구약 성경의 헬라어본을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70역 세토진트. 이 70역은 1장에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나오는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도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근거로 숫자들이라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숫자들, 그러니까 아리스모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숫자들이라는 말로 민수기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 한글 성경도 민수기 이렇게 했죠. 백성 민수 숫자 수 기록할 때 기록기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뭐냐? 이것이 메미드바르라고 그랬어요. 메미드바르.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 하는 말은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미란 말을 빼고 미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미란 말을 빼면은 다바르라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삶이 광야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죠. 다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과 언약 갱신할 때까지 그 40년의 출애굽 여정을 다룬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창세기로 빼놓고 출애굽을 다룬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로서 고센 땅으로부터 출애굽해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압 들판까지, 그러니까 모압 들판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과정은 민수기가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사법전 레위기가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들판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시대에게, 우리 이 시대라는 말을 하자면 이 시대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후손들이 창대할 수 있을까 라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들판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개념이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는 제사법전에 거기에는 처음에는 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거제를 어떻게 드리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읽기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기 문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이 시내산에서 먼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죄를 속할 것인가 라고 제사 법전, 제사 제도를 확립한 것도 시내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막 제도를 만든 것도 시내산이에요. 이 세상에 에르베스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하사받은 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죄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와 임재하다 하는 그 성막을 나타내죠. 성막. 그 성막 제도가 수립한 것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시내산을 몇 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시내산을 대충 따져도 한 15번 내지 한 20번은 올라갔습니다. 20번 올라갔습니다.
갔어요. 그런 의미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들판까지, 모압에서 들판에서 언약갱신해까지 다루는 우리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주요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들의 사명을 강조한 책이 민수기서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국류를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간다 한 내용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따지는 건데,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 싸움에 나갈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를 했는데, 왜 그들을 특별히 계수를 했느냐?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의 1장 26장에 있는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인구조사의 내용. 12지파의 조직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군사 조직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을 구성했냐면은 그냥 가자 이래서 빠른 사람은 앞에 가고 늦은 사람은 늦게 가고 우리가 무슨 소풍 가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아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 주변에 누가 있어요? 레이지파가 있었어요. 레이지파. 그래서 레이지파가 그 성막의 각 부분을 운반할 때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앞인데 동쪽 앞에 간 그 지파가 뭐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으로 해서, 그래서 유다가 그때부터 지휘권을 갖죠. 그래서 그 앞에 선 지파가 세 지파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 지파가 동쪽, 그 다음에 남쪽이죠. 남쪽 지파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동쪽의 반대 방향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 지파, 그것이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춰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그 진영을 중심으로 진을 짜고, 또 구름 기둥에서 구름이 또 오르면은 또 진행하고, 그 식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건 뭐냐면은 군대 진지 구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 군인 다 다녀오셨겠지만 군인들 휴식을 할 때도, 잠시 쉴 때도 그냥 쉬게 하지 않습니다. 보초병을 세우고 뭐를 세우고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동과 그 백성 구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지 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 60만 명,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60만 3,550명인데 그렇게 계수되었는데, 여성과 어린이들을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곱하기 3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고대 이집트의 인구가 얼마나 추정을 하는데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대 이집트 인구가 500만 명 정도.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급속한 인구 증가는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만만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력이 확보되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위험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모든 인과관계를 볼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루벤 지파.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꼭 배로 유산을 받았으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그렇게 두 배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지도 세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루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함으로 야곱에게 저주를 받고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은혜 받은 존재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행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박탈당한 운명을 살았던 것이 바로 루벤 지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루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루벤을 얘기해. 루벤은 어떤 사람인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넷이죠. 야곱이 첫 번째는 레아. 원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레아와 동침시켰기 때문에 첫째 부인 레아, 둘째는 7년 후에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몸종들이 이제 돼서 빌하, 실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루벤이 빌하, 서모와 통관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디모데서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한 가정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임 받는 것은 당연히 금그릇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하면 아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루벤은 금그릇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가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3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엇갈려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보통 일컬어집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서 야곱의 12지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원래 아들 한 명당 한 지파라면은 요셉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뤄서 12지파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가 제상 지파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파의 숫자는 62,700명으로 유다지파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나 후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반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5절서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14만 절.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몇 명 이야기가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11지파는 다 나오지만은 이 단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파는 사라진 지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지파는요, 가나안 정착 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까지 이 단지파는 자기 기업,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럼 원래 여호수아가 그 단지파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업 분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땅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블레셋과 가까웠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포기하고 어디 살만한 곳이 없는가 하고 북쪽까지 가서, 그래서 부엘세바와 단 얘기하는데 북쪽에까지 가서 자기가 살 기업 땅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눈에 좋은 보이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지파는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12지파가 어떤 지파는 강성해져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쇠퇴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파는요,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고 있어요. 똑같이 축복받은 지파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지파는 강성해지고 어떤 지파는 쇠퇴해지고 어떤 지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강성해진 지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집 예수 믿더니 참 집안이 강성해 번성해 봐 하면서 간증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지. 오늘 성경이 밝히는 강성해지는 이유, 쇠퇴하는 이유,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집안의 그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미래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사는데 너무 양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함께 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저 요단들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는요 물이 충분하고 그 초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을 기르기에 너무도 적절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삼촌, 제가 저 땅을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브라함은 롯을 그곳에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다녀서. 헤브론 산지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산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믿음으로 그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가정은 멸망하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이뤄서 그 집안이 흥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건가, 그가
오늘 지금 현재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쳐다볼 때는 저 땅이 우리 이 시각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저 땅이 복된 땅이죠. 저기에 돈이 있죠. 저기에 축복이 있죠. 저기에 생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늘 하는 얘기죠. 찬송가가 몇 장이죠? 전체가 645장 됩니다. 찬송가가, 그죠? 우리 찬송가가 645곡 정도 돼요. 그런데 찬송가 1장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데, 많이 가르쳤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장수를 만들 때 종이 쪽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훅 뿌려서 가까이 있는 것은 1장, 그 다음에 있는 것은 2장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찬송가 1장은 굉장히 중요해서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 찬송가 1장은 645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장을 배치했어요. 근데 1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은 뭐라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러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던 찬송가 645곡 중에 가장 중요한 찬송이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1장으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 설명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만 지나면은 말 안 듣죠? 말 잘 듣습니까?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조용한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얘야, 아들이든 며느리든 너 찬송가 몇 곡인지 아냐? 645곡이야. 근데 찬송가 첫째 1장이 뭔지 아니? 모르지? 근데 한번 내가 물어볼게. 찬송가 1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1장으로 배치했겠어? 아니면 뭐 그냥 배치했겠어? 그럼 보통 똑똑한 아이들이 그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1장의 내용이 뭔지 알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고백이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단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끝내고 우리 민수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숫자가 나오지만 그 숫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어떤 지파는 똑같이 출발했지만 번성하고 어떤 지파는 쇠퇴하고 어떤 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혁혁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역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이 기대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며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고, 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끝나고 이제 통원 치료하는 교우들도 있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사의 눈길로는 발견되지 못하는 작은 세포, 작은 핏줄이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며 감격해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헌금 감상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챙겨 주옵소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늘 체험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